본문 1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1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인 에레미야 1장 5절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어떻게 아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아셨다고 합니다. 또한 그를 선별하여 선지자로 태어나기 전에 선별하여 그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신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아시죠 하고 위안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에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떠한 숨을 곳을 찾고 오히려 하나님이 두렵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에 흥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나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그러면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사실에 기쁜 사람은 신앙이 바로 되어가는 것이고, 두려움에 처한 사람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느 수도원에, 제자가 많은 이 수도원에 덕망이 좋은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 그렇게 덕망이 좋으신 사람이 한 사람만 유독히 총애를 하셨어요. 그러다 그 많은 학생들이 이 원장님에게 불만이 품게 됐습니다. 계속 불만을 품고 이 아이만 사랑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다가 결국은 이 원장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왜 저 아이만 총애를 하냐. 그랬자 원장님이 말씀했어요. 그래, 그러면 한편 내가 어떤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봐라. 왜 저 아이만을 총애하는지. 그러면서 원장님이 새를, 살아있는 새를 한 마리씩 모든 아이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해가 지기 전에 이 새를 죽여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니은요 해가 다 져가려고 하니까 얘들이 다 와서 이 마당에는 죽은 새로 가득 쌓였어요. 그러자 이 총애를 받는 이 아이는 헐레벌떡 해가 넘어가려고 헐레벌떡 가지고 산 새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애들이 저거 봐라. 여기 머리가 잘 돌아가신 분은 금방 깨달았을 거예요. 자, 왜 너는 산 새를 가지고 왔니? 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 새를 죽이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것을 으스가고 뭐 다 찾아 하루 종일 찾아다녀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때로는 좋은 일도 하고 좋지 않은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생각까지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자 서기관들이 저 사람이 무엇인데 신성모독을 한다고 이렇게 서기관들이 말할 때 그 막 입으로 표현을 안 해서 자기 생각으로 지금 저 사람이 뭔데 신성모독하는 거야. 서기관들이 이런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벌써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도 때론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라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생각을 하는 것을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있게 두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딱 묵상을 하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이제 어머니가 밖으로 애를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 얘는 막 뛰잖아요. 어디로, 방향이 어디로 뛸지를 몰라. 이렇게 가지만 어머니는 뒤에서 딱 보잖아. 얘가 넘어질까봐 뭐 할까봐. 이렇게 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어떤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 사실이 이 영상이 그 환상이 딱 보이면서 할 때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계속 부모가 아이를 도운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할지 아시며 내가 무엇을 말할지 이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할지를 아시며 우리가 또한 어리석은 말을 할지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나쁜 일을 하고 우리가 나쁜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 못하게 해야 되는데 왜 묻고 하실까요? 우리가 잘못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잘되면 잘되는 길로 가게 할까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 스스로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무시해서 솔직히 말 누가 말해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장모님 머리 자르라고 2주간부터 해도 안 자르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니까. 스스로 깨닫 내가 자를 때가 됐구나 하고 잘라야지 옆에 사람이 말하고 안 들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던 대로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고 하나님만이 의지해야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의 모든 것에 관해서 다 알고 있다. 자, 기쁨이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지금까지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다 봅니다. 그런데 기쁨이가 집안에 사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다 안다해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 할지라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 또한 겉의 모습도 모르는데 그 사람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다 알고 너에 관한 모든 것을 내가 안다. 나는 내 삶을 향한 계획을 세웠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와 관계를 맺기 원하며 내게서 내가 아무리 달아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보고 강해를 이렇게 다 하려고 했는데 이 모든 게 막 해봤자 이 풀이를 제가 해봤자 다 하지도 못하겠지만 24절까지 하지도 못하겠지만 왜 다윗이 이 시를 썼을까? 이 139편의 시를 왜 다윗이 썼을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양을 치면서 험한 이리와 양을 그 들에서 건지기 위한 모든 것들을 그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그는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울을 통해서 쫓겨다녔고 그 아들 압살롬에서 배반을 당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그 목사님 항상 묻는시라 그 처자식이
끌려갔는데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묻는 것은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 바보 같은 사람 바로 쫓아가 이거 하나님께 물어봐 이런 생각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9편 시편을 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이걸 물어봤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나이 안고 일어서심도 알고 내 생각도 알고 하나님은 다윗이 아마 쫓아가기를 다윗이 이미 생각했는지 하나님은 알 줄로 압니다. 그래서 쫓아가라고 말했잖아요. 다윗은 이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에 대해서도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고 믿기에 하나님 앞에 물어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139편 시편을 다 읽었지만 여기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행위까지 생각까지 말까지 다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이 하나님도 인정했지만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자신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인정해야 되겠고 나 자신도 어떤 사람인가를 늘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다윗은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히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조그만 것이라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유디한 고백을 한 이 시편 139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심을 늘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데 그러나 거기에서 특별히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 밖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때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핸드폰을 늘 충전을 시키려고 충전기가 떨어지면 전기 코드에 꽂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 코드에 불을 켜지 않아요. 그 불을 켜야만 이 충전이 되는데 그거를 켜지 않고 그냥 꽂아놓을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력원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핸드폰처럼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아마 하나님 우리를 기뻐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제가 핸드폰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는데 우리가 교회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별로 그러겠지만 예배 드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디를 가다가 핸드폰이 안 가져온지 알면 뒤돌아서서 다시 가서 핸드폰을 갖고 와요. 그리고 내가 못 갈 상황이면 누구한테 시켜서 핸드폰 좀 갖다 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그만큼 핸드폰처럼 찾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삶 속에서 항상 발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가지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